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가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사 변화받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나누는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간과 초인이라는 그 책을 쓴 세계적인 극작가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로댕의 작품들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편견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자기가 한번 실험을 시도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만 집에 초빙을 해서 만찬을 베풀고 같이 파티를 열 때 그 손님들에게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훌륭한 조각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각품 하나를 탁 꺼냈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조각품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군데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야, 저것도 작품이냐? 졸작이다. 저런 걸 예술작품이라고 만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죄송합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때 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주장했던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솔라 피데를 강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낙원으로 폴짝하고 뛰어오른다 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그런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현대에 와서 많이 와전됐습니다. 그래서 CCC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니, 그 답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분명하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 내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중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자기 타작마당. 남의 마당이 아닙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율법사,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결단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르노 같은 거 보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조용히 빠지고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어. 그럼 나는 됐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쫓는 그런 신앙을 당연히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했다가 헌금하고 끝. 그 다음에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또다시 한번 예배 참석해주고 설교 한번 들어주고 헌금 한번 해주고 끝.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종교 생활입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Not a Fan.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람하고 그냥 박수 쳐주고 당신은 열심히 하시오, 나는 보고만 있겠소 라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제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벌, 퍼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니시, 징계, 형벌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obey,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이겠습니까? 모르는 자들이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는 퍼니시먼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서 훈련을 받다가 벌을 많이 받으면 다시 천국으로 들어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lasting distorment,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하늘에 나타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을 모른다의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무엇에 복종치 않는 자들인가 성경이 얘기하시냐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느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복음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속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가면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너무 즐거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만 그 천국의 기둥,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이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의.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면 그냥 다 천국으로 다 끌고 가시면 되죠. 죄 지은 인간들 다 깨끗하게 탁탁탁 털어서 회개하게끔 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끔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피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의롭고요,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그 의를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의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거룩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에 살인하였다. 그가 회개해라.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하였다. 그런 것을 회개해라. 형제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못 가겠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복.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복종, 곧 순종입니다. 오베이던스,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에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얻게끔 만드는 그 너희가 누구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입은 자,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함을 입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 가운데 왜 영광을 얻으시는가? 그들이 합당하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은 줄고 있습니다. 1200만에서 850만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을 동일하게, 세상처럼 동일하게 성공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850만으로 줄었답니다.
3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5년, 20년 사이에 오히려 기독교인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너무나 볼 것이 많고 놀 것이 많고 제공해 주는 것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할 때 빛과 소금, 그들이 맛을 느낄 소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빛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수액으로 과실을 맺히는 것, 열매를 맺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연그러지는 것,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그 열매가 우리 내 삶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내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가게, 생명을 얻게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빛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주시라고 기도에 전념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 물에서 나와 물로부터 성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권고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빛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